호세아서 8장 1절부터 14절.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까지도 기록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자명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뜻과 이유를 발견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을 살면서 인생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잠언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고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무섭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것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 말씀, 왕이신 그분이 명하신 것이기에 그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든 율법과 계명을 주셨어요. 왕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지, 그리고 이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철저히 공부했어요. 신명기에 보면은 자녀들에게 읽히고 외우게 하고 손목에도 메고 이마에도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좋다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도 잘 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보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사라진 여호와를 경외함의 그 습관이 무엇이었냐면은 많이 알지만 정말 많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 연구 많이 하지만 그것을 살아내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웃사랑 알고 하나님 사랑도 알아요. 하지만 알지만 안 했다. 이건 굉장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요, 서당깨도 3년이면은 풍어를 읊는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압니다. 그래서
뜨문뜨문 다 알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이 기도를 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에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세세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안 했다. 여기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너희들이 왕을 세웠어도 내게서 난 게 아니다.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다.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은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주관하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지만 하나님은 왕을 세울 때에 이미 그들이 지켜야 할 모든 절차를 알려주신 것이죠. 왕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기준은 명확했어요. 하나님이 왕이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는 자가 돼야 된다. 그게 왕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 예배의 모든 주관은 왕이 할 수가 없다. 무조건 선지자를 통해서 해야 된다.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처음 왕이었던 사울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왕에 대한 모든 기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걸 알지만 문제는 뭐냐? 알면 뭐 하냐 이겁니다. 안 하는데 우리가 신약을 보아도 그렇고요. 구약을 보아도 그렇고요. 우리를 향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명령을 따를 때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흘러져 내려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보아도 있고요. 또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또 뭐 예를 들어서 집사를 세울 때, 장로를 세울 때, 목회자를 세울 때 기준이 분명히 신약 성경에 기록이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집사나 장로 어찌 보면은 이 목회자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르치는 장로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준이 있어요. 먼저 한 가정에 충실된 가장이 되어야 하고 선을 베풀어야 되며 다투기를 좋아하지 말아야 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기준들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집사 역시도 기준이 이 말 저 말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봉사직이며 이와 같은 기준들이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세워짐의 기준이 이런 것과 무관하게 만약에 인기 투표처럼 된다면 그리고 어떤 목회자를 청빙함이 가정은 뒤로 하고 교회만 앞서져 있는 그런 모습이 있고 다 깨어져 있는 그런 모습 본다면 그것은 자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되고요. 교회는 성경의 말씀대로 통치되고 치리될 때 비로소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된다면 교회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다. 이것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오늘 이 호세아서 말씀에 보면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은 이스라엘의 패해.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정작 모든 선택과 결정과 기준은 어디에 있었다는 것이냐면은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주변 나라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그 기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기준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이들이 무너지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셨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들을 그냥 버리셨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힘이 없기 때문도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았지만 그 말씀이 아닌 우상을 따라갔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너짐이었다. 자, 우리도 오늘 생각을 다시 해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있는 복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세상으로 가득한 걱정, 근심, 또 여러 탐욕의 묵상으로 꽉 차 있을 때가 많죠.
하루 종일 자식 생각, 하루 종일 돈 생각, 하루 종일 일 생각만 하면은요, 거기에 침몰돼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근심에 빠지죠. 자, 하나님의 잘못인가, 나의 그 신앙, 즉 선택의 잘못된 선택인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의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 남에 있는 티끌 빼지 말고. 하지만 사람들 어떤 그 안 좋은 소식들, 뉴스를 통해서 여러 이런저런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배우자에 대해서 안 좋은 부분들을 보게 되고 자식의 어떤 실수나 그 약함을 주목하며 부모의 그 과거에 범했던 그런 나에 대한 어떤 아픔과 상처를 그냥 맨날 그 묵상하면서 그것 때문이야, 그 사람만 아니었다면 하면서 그것 때문에 한탄하고 있다면, 자, 그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내 옛날 습관대로 나의 고집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기다리고 있지만 내가 나의 기준과 나의 우상을 따라 여전히 나의 어떤 그 경험과 나의 습관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오늘 말씀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패망한 것처럼 나의 영혼이 패망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욕하고 정죄할 때가 아니라 나의 들보를 봐야 될 때고요. 또 세상 걱정을 묵상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되며, 말씀에 대해서 이래저래 말하는 자가 아니라 그 내가 선포하고 있는 그 말씀, 내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을 나의 삶을 통하여 실천할 때 비로소 그 믿음은 산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입이 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직분에 심취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때에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성도는 성도다워질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래서 목회자이지만 항상 제가 목사다 해서 항존직이다 해가지고 목사 배지 땄다 해서 그때부터 막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준에 부합한 자가 되는지 스스로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으면 목회자도 타락합니다. 여러분들도 미디어를 통해서 접했어요. 여러 목사님들 참 말미 가가지고선 자빠지는 사건들을 보면은 시작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시작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왕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되거든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나이를 먹었건 직분이 어떻든 간에 나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청종할 그분의 백성들이지 지도자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 위에 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이것을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수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자행되진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주님의 것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힘쓰게끔 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알고 있느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을 하고 대입을 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몸부림 위에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그 애씀과 귀한 몸부림을 주께서는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는 자가 아니라 살아내는 자가 되어 오늘 이 호세아서에 기록되어진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우상 따라가다가 자기 자신의 생각 따라가다가 주변 나라의 습관 따라가다가 함께 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펴서 읽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할 뿐 아니라 살아냄으로써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